요즘 천국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0절까지의 천국에 관한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지금 한 주 한 주 생각해 보겠는데, 첫 주에는 우리 천국은 밭대 감추인 보화다라는 그러한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소장농이 자기 밭에 감추인 그 보화를 봤을 때 그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자기의 전 재산보다 10배, 100배, 어쩌면 1000배까지라도 더 나가는 그러한 보화가 감춰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 밭으로 소유권을 이전만 한다면 그것은 내 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장만하기 위하여 자기의 전 재산을 정리할 때 그가 남들이 보기에는 미쳤고 잘못된 사람 같아 보이지만은 그에게는 얼마나 소망이 넘쳤겠습니까? 그러므로 천국의 보화를, 천국의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삶의 여러 여건 속에서 나에게 슬프고 어려운 상황이든지 나에게 너무 좋은 부유한 상황이든지 그것이 이 세상의 삶에 내가 발목을 잡히지 않고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활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비천하나 그렇지 않으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나라를 차지하려고 가는 길에는 그러한 것들이 조금도 방해가 되지 않고 또한 도움도 되지도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우리가 영혼의 결국, 그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천국을 가는 것을 확실하고 그 천국이 얼마나 복된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삶이 완벽히 변합니다. 그래서 활력 있게 살죠. 그 대표적인 예들이 바울 사도가 그랬고, 또한 그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의 지난 과거의 죄 때문에, 부끄러운 삶 때문에 사람에게 나서지 못한 삶을 살다가 완전히 180도 다른 복된 삶을 살게 되었고, 또 지난 죄의 많은 짐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7 귀신에 들려서 어려움을 당했던 그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완전히 변화되어져 가지고 예수님에게 가장 헌신하고 가장 사랑받는 한 여인이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은 우리들의 삶의 많은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의 가치를 깨닫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가치를 깨닫고 내 믿음의 가치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들에게 있는 믿음과 천국의 가치를 우리는 함부로 대하지는 결코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충분히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복된 삶을 활력 있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있는 말씀 때문에 제가 너무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요. 저는 아주 보통 많이 은혜를 받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근 40여 년 동안 저의 마음속에 이것에 대한 해석에 대한 제 답을 알고는 있지만은 그래도 그 확실하게 제 마음속에 의문이 됐던 것들을 아버지 이번에 완전히 해소하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천국은 뭐 같다고 말했냐면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그랬어요. 신기하죠? 1절에는 보화 자체가 천국이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2절에는 그 진주가 천국이 아니고 그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천국이 같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유대 나라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로마 제국 내에서 아주 제일 소문난 그러한 진주가 있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하면 떼부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천국은 마치 그 귀한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라고 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왜 그렇게 은혜가 되었냐면 예수님은 천국이 우리 임했다고도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이미 천국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가 천국을 이루고 천국을 사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천국을 이룬 우리가 진주도 사실은 천국이에요. 천주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예요. 그 하찮은 진주는 못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그렇다면 이것이 저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요. 우리는 천국의 건설자들이라는 귀한 말씀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 자체인데, 우리가 천국을 상속할 사람인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그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누리면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 값진 진주를 찾는 데 나선 천국의 사역자여 동역자여 천국의 건설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귀한 이 진주들을 많이 찾고 있는데, 우리가 바로 천국이 되어서 그 천국의 건설자들로 부름받았다는 놀라운 사실, 이것 정말 굉장한 축복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은 우리에게 이미 임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11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귀신 쫓아내지 않습니까? 우리도 귀신 쫓아내지 않습니까? 사실은 사탄도 우리가 쫓아냅니다. 실제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방해하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악한 어떤 세력들이 여러분이 확실하게 감지되면 그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한번 명령해 보십시오. 저도 무지무지하게 시달렸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순간 그것이 끊겨지고, 그래서 사탄이 물러가고 그 고통에서 저도 벗어나고 모두도 벗어나는 그런 축복을 경험한 것이 여러 번이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 천국을 방해하고 우리를 지옥으로 인도하려고 애쓰는 그 사탄의 그 세력에서 우리는 완전히 벗어나서 우리는 천국을 건설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그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다면 그 이미 천국은 너에게 임했다고 하는데, 우리도 귀신 쫓아냈는데 그러면은 천국, 우리 완전히 우리 속에 있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세력에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여 그 사탄의 세력에서 우리가 벗어나거든요. 이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귀신도 쫓아낼 수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삶도 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천국 소유를 위한 적극성에 관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천국을 빼앗느니라. 천국을 얻고 싶어서 우리는 간구하고 그것에서 그것을 얻기 위한 나의 삶의 적극적인 자세로 그것을 반드시 내가 차지하라는 그러한 전투적인 자세까지도 필요합니다. 사실은 신앙생활은 극한 싸움 아닙니까? 신앙생활만큼 더 큰 싸움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선수로서 성공하려고 할 때도 극기가 필요하지만, 신앙생활은 좌우지간 주님 만날 때까지 그 싸움이 계속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우리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고 더 적극적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방해하고 우리의 천국 가는 길을 방해하고 우리의 천국 건설 사역을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과 우리는 전투적으로 대하여 그것들을 물리쳐서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는 승리를 쟁취해야 되고자 하는 천국의 백성으로서, 천국의 백성이니까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그러한 오늘 이 말씀을 한 거죠. 그래서 장사가 바로 그 천국이다. 이 진주도 천국입니다. 자, 천국에 들어갈 존재들인 것이죠. 그러나 천국은 지금 우리 안에도 존재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그 과정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특별히 성령에 충만하면 천국을 맛보면서 이 세상에서 천국을 바라보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신앙을 소유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이 세상에서 우리는 천국을 맛봐야 돼요. 구원의 그 기쁨, 천국의 평강, 그러한 것을 맛봐야 돼요. 천국은 어떤 것이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인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 보십시오. 분명히 이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 나에 대한 정죄함이 전혀 없습니다. 나를 받아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고 그로 인한 평강과,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함께할 것에 대한 그 기쁨과 소망 중에 우리는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성도들은 꼭 그것을 누리면서 천국을 바라보고 강력하게 가는 귀한 분들이 되셔야만 합니다. 천국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소유되는 것이지만 건설자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상속자요 동역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조금 전에 읽었던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는 그것 본문, 마태복음 13장 45절에서 46절에 보니까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예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가지고 같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천국을 누리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에 가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수고해서 얻은 우리의 사랑의 열매, 또 우리의 여러 아름다운 풍경들, 또 그런 것들과 함께 또 우리가 구원한 영혼들로 인하여 그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축복에 동참하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고 내일도 승리하고 계속 승리하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이 드려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천국의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바로 천국의 확장과 건설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관한 그런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 47절에 보니까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 그랬어요. 예, 거기에서도 좋은 물고기가 또 천국에 되는데, 맞습니다. 실제 좋은 물고기가 천국에 들어갈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또 천국은 그물을 바다에 치고 이렇게 각종 물고기를 모아서 잡으려고 하는 그 그물과 같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으는 장사, 잡는 장사, 구원의 역사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서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적극적인 삶의 노력이 계속 필요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은 천국의 확장을 위해 지금도 대양에서 그물을 던져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이게 지상에 있는 우리 인류에게 준 명령 중에 가장 중요한 큰 명령이라고 해서 지상 대명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또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제자 삼기 위하여 우리는 가야만 합니다. 반드시 우리들에게 그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다음 절 48절에 보니까 그물에 그래서 고기가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물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혹시 투망치 쳐본 분들 계십니까? 혹시? 저도 투망은 못 칩니다. 그러나 역시 냇가에서도 물고기를 잡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 쓸만한 건 아니에요. 어떤 건 버리고 어떤 건 잡아놓고, 그리고 어떤 건 귀한 거죠. 우리 요즘 한탄강 어부라고 청년 어부 있던데 혹시 유튜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고기 잡혔을 때 쏘가리 한 마리만 나오면 이야 이게 얼마짜리인데 이야 이게 잡혔다 막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다른 물고기는 막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야 많이 잡혀서 돈을 좀 벌겠다 그렇지 다른 물고기 오고 막 그렇게 기뻐 안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강에서 황복 잡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 황복 한 마리에 다 10만 원 전후 다 하는 것들인데, 그게 어느 땐 막 무지무지하게 잡힙니다. 그럼 막 그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납니다. 막 황복, 야 황복이다. 예,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이렇게 교회가 있고 성도님들이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은 분명히 말하기를 교회 안에는 천국을 갈 수 있는 진정한 성도님들이 계시고, 또 그렇지 않고 나중에 하나님이 출현해서 천국으로 안 가고 지옥 가게 할 수 있는 사람도 같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하지. 여러분 그물 던지고 우리 물고기 잡으러 갔는데 매번 황복 수십 마리씩 잡고 매번 쏘가리 수십 마리씩 잡은다면 우리 다 전직할지도 모릅니다. 예, 여러분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그렇고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피곤함을 느껴서 그만둬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확실히 인식해야 돼. 교회는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가 제일 질투하잖아요. 그래서 사촌이 땅 서면 배가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형제가 내 원수일 수도 있고 나를 괴롭힐 수도 있고 교묘하게 하고 자매가 그러잖아요. 그 리오 왕의 딸들 보십시오. 서로 경쟁하면서 그 못된 일들 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그럴 수도 있고 형제가 그럴 수도 있고 사실은요, 부부도 그럴 수 있고요. 부부가 부부도 사실은 괴롭히고 죽이려고 계획하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그 모든 것이 같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으십시오. 마지막 때가 되면 구별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날도 승리하고 내일도 승리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도 그물을 던지러 나가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항으로 나가서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 천국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들을 전해가지고 전부 또 들어와 봐요. 들어와도 그들 중에도 또 사실은 천국에 가지 못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천국 그릇에 담길 좋은 성도이고 어떤 것이 천국에서 쫓겨난 못된 성도인가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말씀을 잘해 주셨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고 또 누가복음 8장에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 8장의 것이 우리의 이해를 돕는 데도 좋아서 누가복음 8장의 것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농사 짓는 농부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농부가 나가서 밭에 가서 씨를 뿌렸는데 어떤 것은 길가에 뿌려졌어요. 그래가지고 새가 나와서 싹도 나기 전에 그것을 먹어버려서 아예 없어져 버렸고, 두 번째는 그 돌밭 위에 그것이 떨어져 가지고 처음엔 싹이 나서 잘 자라는데 햇빛이 나고 이렇게 메마라지면 금방 말라 죽어서 결국은 열매 못 맺는 것을 말하고 있고, 세 번째는 가시덤불 속에서 떨어진 씨가 있다고 그랬어요. 처음엔 날아서 잘 자라다가 그 가시덤불의 세력 때문에 결국은 열매 맺지 못하고 없어져 버리는 것이 있다고 그랬고, 어떤 것은 좋은 땅에 뿌려져 가지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농사지었던 사람들은 다 경험했던 일입니다. 농사지는 일에는 이러한 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다 있게 되고 이것은 다 경험하는 일이고 모두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봤더니 예수님께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이 밭은 우리들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마음밭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질 수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가에 뿌려진 사람은 아주 굳은 마음을 갖고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한 번도 기뻐하거나 받아들여보지 않은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이걸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현재 우리 교회에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그런 분들은 없습니다. 한 번은 그래도 기뻐받고 한 번은 그래도 그것이 옳다고 생각돼서 믿어볼까 따라볼까 라고 작정하는 마음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돌밭에 뿌려진 씨, 그것은 신앙생활하다가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핍박과 어려움을 겪으면 그것을 포기하는 사람이래요.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하나도 없고 좌우지간 교회 안 나와갖고 핍박을 많이 당합니다. 우리 김용면 성도는 교회 안 나온다고 전화 정말 귀찮게 많이 하죠. 아이고, 교회 안 나와서 핍박받지. 요즘은 교회 나와서 핍박받는 시대가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 죽을 지경이에요. 엄마가 교회 안 나가냐고 그래가지고 진짜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 사람은 제가 볼 때 없는데 저는 확실히 믿는데요. 지금 이 시대에도 정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핍박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진정한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은 경험이 없다면 아직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심입니다. 목사님, 제가 적극적으로 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아직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이 시대는 여하튼 영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육적인 세상은 반드시 우리에게 저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제일 저항을 많이 하는 것이 남편이요 아내가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남편이 와서 여기 교회 일에 한번 매여 있어 봐요. 교회랑 결혼할 거냐고, 교회 가서 살으라고 그러고, 또 아내가 또 그렇게 봐요. 다 그렇게 하지. 핍박 옵니다. 실제로. 그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사회생활에서도 우리의 가치와 그들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 충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충돌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때 우리는 승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 세상 삶의 염려와 또 재물과 재물의 유혹과 향락의 그 세상 즐거움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가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이죠. 이 시대의 90% 이상은 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이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삶의 열매 때문에 교회 못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은 이제 계속 또 천국을 방해하는 것들에 관해서도 우리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재물의 욕심. 이 재물의 욕심이 있으면 신앙의 발전은 절대 가져오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세상의 즐거움에 빠지면은요, 이 예배 자체가 얼마나 나에게 올무가 되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에게 오므로 인해서 결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러한 모든 것들에서도 다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 누가 결실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냐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거부감을 갖지 말고 그것을 내 이해관계에 얽혀서 생각해서 그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정말 그것이 사실일까? 성경의 좌우 문맥들을 살펴보고 다른 기절들도 살펴보면서 그것을 확증하고 깨달으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 착하고 좋은 마음은 넓은 마음, 또 다른 말로 하면 신사와 그 숙녀와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예의 바르게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세로 받아듣고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키고 시행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로하고 인도해 주시고 세상에서 하늘의 평화를 맛볼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만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인내로 아주 완전히 귀한 열매를 맺을 때까지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천국의 모든 것들을 소유할 수 있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 번째 천국의 비유에서는 이제 마지막 그 그물 안에 잡힌 고기를 정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 49절에서 50절에 보니까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못된 보잘것없는 쓸모없는 물고기는 버리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 귀한 물고기들만, 귀한 진주만 우리가 골라내어서 천국에 들여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 귀한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고 그랬고, 그 바다에 그물을 치는 그러한 그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 그물과 같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것을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근데 우리는 천국에 갈 때 우리의 열매는 뭔지 압니까? 우리의 열매는 진주요. 우리의 열매는 귀한 물고기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쓸모있는 좋은 물고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 이 세상에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해당될 만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할 그러한 귀한 축복된 열매들을 우리는 가지고 가시면 안 됩니다. 그 열매 중에 제 인상 속에 참 가장 남은 것은요, 성경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천사들이요, 그 향로에 향을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린다고 했습니다. 주님 앞에. 그런데 그 향불이 뭐냐? 성도들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 여하튼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끊임없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천국에까지 가서도 영향력이 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택한 이유는 너희에게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얻게 하여 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열매가 항상 있기를 기대하셔요. 그 열매는 뭐냐? 사랑의 열매, 구원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랑을 행하고 구원의 열매를 얻어서 우리 천국 가면 그 다니엘서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을 그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서 빛 가운데로 걷게 한 사람은 훗날의 해와 같이 그가 빛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구원하여 인도한
그들의 열매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으로 받을 수 있는 천국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천국에 우리가 열매 맺은 그들도 역시 또 천국 역할을 해서 그들도 역시 진주를 구하러 다녀야 되겠고, 그들도 역시 좋은 물고기를 얻으려고 노력해서 천국의 건설자들로 그들도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곳에서 분명히 기할 것은, 우리는 천국은 그런 것이고 우리가 바로 천국으로 부름받은 사람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끝날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셔서 우리는 그때 주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해서 이후로 천국 건설에 우리 모두 힘있게 쓰임받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서 이전보다 더욱더 기쁨으로 천국의 기쁨을 맛보고 천국을 체험하면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나중에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가 큰 상급을 받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이 함께해 주셔서 크시는 종으로 함께해 주시옵고 주의 권능 가운데 온전히 거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부름받았고 우리는 천국의 건설자로 부름을 받았고 예수님의 동역자여 사역자로 부름받았사오니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여 귀한 진주가 좋은 물고기가 많이 구하여져서 천국 건설의 큰 일조를 감당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